제가 조금 어제 저녁에 입술 주위에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흉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이러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미리 광고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그리 큰 상처는 아니니까 많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시즌입니다. 너무도 놀랍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찬송을 다 하고 감사에 감사를 다해도 정말 모자랄 지경이 주의 오심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찬송일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 같이 풍습에 관습에 문화에만 젖어서 이 오심에 대한 참된 정신을 기리는 우리가 바른 기념하지 못함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덕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좀 주님의 오심을 진정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아니할까 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잘 우리가 기념하려면 그분이 오신 목적, 왜 오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오심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서 이번 성탄 시즌은 진정 주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사람들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세 단어가 나타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 가지, 영광, 기쁨, 그리고 평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사죄 역사로 오신 것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공심판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아서 공심판 통과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칭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영생하는 생명의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로 이 세 가지를 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사하여 주셨죠.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죠. 대화칠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죠.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영생 주셨죠. 이 하늘에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서 이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와, 이보다 더한 역사가 어디 있을까?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한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셨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주님의 대형의 사죄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 사로잡혀 있던 죄, 그리고 사망, 마귀, 영원히 종질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방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딘가 족쇄가 다 묶였다가 해방됐을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어무져 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방역의 지침이 많이 흐려져서 이 마스크를 벗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조금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끼고 안 끼고 이거 참 있고 없고, 즉 제재와 제재 없고 이 차가 엄청 큰 겁니다.
죄에 완전 제재를 받는 거, 그런 우리를 다 풀어서 해방되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 이 기쁨 주셨죠. 또 하나님과 단절로 우리에게 온 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사망도 있고 또 영원한 사망, 그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없죠. 사망 너머는 없으니까. 사망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이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고갯길을 넘어서 올라가면 말이죠. 올라갈수록 이걸 끝나면 나는 끝인데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런 인생에게 그 생명, 우리에게 화친의 역사로서 생명을 주신 것, 그 생명 얻었을 때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어둠같이, 목이 마르면 이 갈증나서 죽어요.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물을 얻어보세요. 살 것 같죠. 그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해갈의 기쁨같이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기쁨을 무엇으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상속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무슨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못 살았는데 그걸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적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가질 수 있는 부요한 자, 사람이 항상 갈급에 찌달려 가지고 뭐 다고 주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욕구에 참 충족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욕심 많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이 되게 마를 때 물 한 잔 두 잔 마셔보세요. 마시나도 또 갈증이 생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충분하게 확 마셔보세요. 그러면요 갈증이 싹 가십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고 그냥 갈증에 시달리는, 갈급에 시달리는, 공핍에 시달리는 이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의 칭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의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부요를 주신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람이 참 제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으니까, 사망은 여러분 주식에서 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좌충우돌이죠. 좌충우돌이 뭡니까? 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네 먼저 내 먼저,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니까 또 네가 더 악하니 내가 더 모지니 네는 더 모진 놈이다 하고 그렇게 덤비더니, 이거 여러분들 제 아래 있는 사람, 사망 안에 있는 사람, 마귀의 충동질 받는 사람은요, 이거는 절대 분쟁, 싸움,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원인되는 죄를 없앴지, 어둠을 밝혀줬지, 그리고 마귀 떠났지 하니까 이게 서로 참 형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니 먼저, 내 먼저, 서로 사이가 화목한 이 평화가 도래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이판사판이지 않습니까? 이왕 죽을 것 한번 깨기라도 소리 한번 지르고 죽자 이죠. 오라전에 그냥 죽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면요, 예의고 체면이고 거기는 어떤 도덕이고 교양이고 그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누려보자. 남이야 욕한들 무슨 소리냐 말이죠. 내 배만 부르면 됐고 덕만 따시면 됐고, 그러다가 뭐 어차피 죽을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왕 죽을 거 뭐 때깔 좋은 귀신이 뭐 보기도 좋다고 하듯이 말이죠. 이건 뭐 사람이 죽음 안에 있으면요, 진짜 사람은요, 이건 완전 뭐 완전히 가는 인생삶입니다. 이 평화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보십시오. 진정 평화 있습니까? 지금도 뭐 이런 평화 무드가 가득 찬 이런 21세기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이런 지금 때도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절대 이런 다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명을 가지면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자기 것이 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질 때 사람이 살면요, 살 것 같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 것 같다. 아이고 일이 끝마쳤다. 아이고 이제 좀 정말 살 것 같다. 자기에게 있어는 여유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리고 조금 위트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게 뭐냐, 이 평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조성되죠. 그리고 부요가 있으니까 뭐 차고 넘치는 것이 이게 돈이에요. 차고 넘치는 것이 시간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고 힘들다 하면 밀어줄게. 내가 대신 2탕 뛰줄게. 내가 밤새줄게. 나는 그거 밤새도 꽈떡없던데 뭐. 괜찮다 좀 쉬어라. 뭐 하루 일주일 푹 쉬어. 한 달 푹 쉬어. 상관없어.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죠?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부요가 가득 차면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해방 자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부요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뭘 얻게? 평화를 얻게 주신 요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둘째로 이 오심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념을 할까 보냐 그 말이죠. 그저 주의 오심을 찬송으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해왔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고, 또는 조금 기독교 문화가 앞선 그런 곳은 선물도 주고 또 뭐 크리스마스 카드도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 아니하니까 요즘은 뭐 선물 문화 뭐 거의 없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말이죠, 방학을 맞이해서 한 것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카드 만든다고. 그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엄마한테 보내고 뭐 아빠한테 보내고 뭐 친구한테 보내고 해가지고 열심히 카드 만드는데, 이런 뭐 카드 만들어 보셨어요 요즘에? 카드 사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카드 한 장 못 받아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예 기독교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저 장목사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꼭 카드 보냅니다. 그건 아직 기독교 문화니까 이 시대에도 카드 보내요. 카드. 그러면 문화 차이입니다. 문화 차이로 이렇게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성탄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진정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이 세 가지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기리고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사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해방의 구원의 기쁨, 생명의 구원의 기쁨, 부요의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받아서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생명이 있는 자다, 나는 해방받은 자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는 평화를 가졌다. 그래서 다툼과 또 서로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으로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내 마음은 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인해서, 기쁨의 이 충만의 이 구원을 인해서 내가 평강을 얻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 내게는 평화가 이것이 전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요것, 받은 것을 알고 인정하는 요 세 가지 받은 은혜를 알고 인정하는 요것부터가 이게 뭐냐? 여기 여러분들 기념하는 첫째입니다. 이 받아놓고도 안 받은 척, 또 이런 거 무시하고 이런 것을 없이 여기고, 그래도 나 여전히 세상 보이는 것만 보고 말이죠. 나는 뭐 없었어. 내같이 못난 인간이 내 해봐야 뭐하노 뭐. 그리고 항상 그냥 갈구만 있어가지고 속에 짜증만, 염려만, 근심만, 불만만, 불평만 가득 차가지고, 그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인생살이 힘들게 삽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래놓고 크리스마스라고 기쁘다 그거죠.
그 기쁘긴 뭐가 기쁩니까? 속은 하나도 안 기쁜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주신 이 구원,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평화 주신 이것을 내가 받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듯이 그 하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처소 아닙니까? 처소. 거기서 다 영광을 그렇게 돌렸단 말이죠. 잘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주님께서 사람들이 오심을 하셨어요. 우리의 처소는 어딥니까?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모든 만물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모든 민족 방언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릴 수, 나의 어떤 행함을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광 돌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실상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고린도전서 10장 37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학생은 공부할 때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꼴찌 해가지고 영광 여러분들 못 돌립니다. 아이고 뭐 치질이 공부도 못한 것이 뭐 교회 가자 해보십시오. 뭐 앉아서 공부도 못하는 것이 교회에서 학교 가서 성경 한 장씩 읽고요,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경 떡 펴고 읽어보세요.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뒤통수 탁탁 한 달 때리면서 뭐하노 학교에서 뭐 하는지 시고만, 안 그러면 성경책 턱 덮어버리고. 왜? 무시당하거든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공부나 잘해라, 뭐 책은 안 펴고 앉아서 성경을 쳐고 교회 가서 하지 뭐 한다고 영대에 사나. 그래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왜? 얘보다 공부 더 잘하거든요. 거기 할 말 없어 그냥 씩 덮어버리고, 그런 한두 번 구박받으면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떡 앉아서 성경 한 장 보려 내가지고 지난 팀장이 니 뭐 여기 뭐 성경 보러 왔나? 교회가 뭐 한다고 여기서 성경 보고 있어? 왜? 이 실적이 없어. 일을 야무지게 못해. 시키면 씩 눈치나 보고 씩 몸이나 빼고.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 뭐 누가 그거 뭐 좋아하겠습니까? 왜 그렇죠?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못 돌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 뭘 하든 간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 야무지게 잘한다, 뛰어나다, 빼다,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 신의 한 수다. 우리보다 내가 아무리 뛰어가도 잡을 수가 없다. 독수리 날개로만 나는 것 같아만. 이야, 희한하네. 이런 때에 어떻게 저렇게 업적을 남기로. 이게 되면요, 말을 못 붙입니다. 감히 못해요. 눈과 못 맞춥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영광 돌리는, 이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념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 돌리시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영광 돌리면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될똥말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는 것은 충성 플러스 하나님 은혜. 충성하는 자에게 남은 부족은 하나님 채워주셔.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충성은 여러분들 더 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뛰어나게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손야 목사님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저번 애양원 갔을 때 한번 봤지 않습니까? 외투, 여자 외투보다 더 작습니다. 얼마나 왜소한지 모르죠. 그러나 얼마나 뛰어난 그런 사랑의 실천갑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냈습니까? 그런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셨지만 자기 맡은 사역지, 쉽게 해서 환생병자 있는 소록도 아닙니까? 그런 데는 가라 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셔가지고 정말 그 한 병자를 정말 사랑하기를 얼마나 입으로 피구름을 빨아주듯이 그렇게 사랑에 실천했던 그런 종. 그 자기 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소년 목사하면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아니 세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뛰어난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충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뛰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 돌리면 그 사람 한마디로 깨어났어, 나태했어. 자기의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이 깨달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광 돌리시도록 해주시오. 그 충성을 다하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이양지사 하는 거 한번 죽기까지 이거예요. 한번 내가 고함 지를 때 한번 힘껏 말이에요. 힘껏 한번 고함 지르란 말이에요. 땀이 확 나도록 해야지. 이거 나중에 후회되고 나중에 아쉬워가지고 내 것도 좀 열심히 할걸, 껄껄껄껄 해본들 그 여러분들 다시 지나간 시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여러분 되돌릴 수가 없어요. 헛터물을 담을 수도 없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 충성할 때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은혜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영광 나타내는 일을 합시다. 이것이 기념한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도 진정 참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기쁨을 주십시오.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자유의 기쁨, 그리고 산맛, 이런 호흡을 통해서 말이죠. 신선 공기, 이런 공기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등산 가는 이유가 안 그렇습니까? 산에 가서 한번 신선 공기 마셔보세요. 와, 살맛 난다. 그건 여러분, 내 사무실 앉아있는 사람 맨날 해봐야 그냥 집에서 내 컴퓨터로 떠들고 오락이를 한 사람에게는 백날 좋은 거 공기 해봐.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 소리 100소리 해도 말이죠,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게 뭐 어땠어? 방문 꽉꽉 닫고 완전 문지 바닥에서 말이죠, 뒹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생명의 맛을 안 봤으니까, 생명의 맛을, 우리는 생명의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부요한 그 부의 맛, 풍성함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돼요. 메이저리그 연봉 많은 사람 엄청 많이 베푼다 그러죠.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주마다 돌아요. 그래, 이건요 진짜 아무리 먹고 써도 남아요. 남는 게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 온나? 내가 한 시간 놀자. 내가 페이할게. 시간당 1,000불. 여러분들 시간당 1,000불 주는 그런 어떤 잡이 어떻겠어요? 와, 진짜가 거짓말이 온나? 더 고향 친구 좋은 게 먹고, 그러면서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도 자기 재산, 자기의 연봉에 눈곱만큼도 그런 차가 없습니다. 한번 부여해봐야 돼. 부여해봤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여의 맛을 보여줘서 좀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나.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념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요, 내가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에게 해방을 주고 생명을 주고 부여를 가지게 해서 기쁨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방도 있고 또 생명도 있고 그리고 부여가 있으면 싸움이 없어요. 집안 싸움 대부분 경제 싸움입니다. 경제. 돈이 없어요. 이거 벌었어 뭐 먹고 사노. 요즘 물가인데 쪼라고 이래서 회사에서 안 잘린 것만 해도 고마운데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은 이것밖에 안 벌어오고 그냥 열불이 안 차겠습니까? 만다 그러면 내한테 시비 왔나? 그러면 내가 돈 지키면 억수 모으고 억대 장자인 걸 네가 알고 왔나?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 정도하고 아껴 서로 살면 되지. 뭐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나?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든데 그런 소리도 못하나? 앉아서 내 싸우는 이유가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 부유하지 못하니까, 풍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싸우고 사망의 엄침한 꼴차에서 사람이 말이요, 소망이 없으니까 짜증만 나잖아요. 불안, 염려, 근심만 있고. 그래서 매사가 내가 이리 살아보면 뭐하노?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불안이 강해 보십시오.
오늘도 새 하루가 나에게는 뭡니까? 또 오늘도 새로운 고통입니다. 아침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새날이 나에게는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해방도 맛보게 하고 그리고 생명도 맛보게 하고 부요도 맛보게 해서 그래서 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도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결실, 공부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기 직장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그 기적과 축복으로 와, 이 진짜 대단하다. 돌아서서 저거 우리하고 똑같은 레벨인데 왜 잘할꼬? 차이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밖에 없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나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자, 바벨론 이 방은 아람어를 잘하나, 문화가 우리보다 앞서나, 인물이 잘생겼나, 뭐 하나 나은 거 없어요. 나은 것은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다만 그 차이는 그밖에 없어.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것은 십비의 지혜를 얻었어. 워낙 뛰어나. 그러니까 와, 저 신이 진짜 신인가? 이게 뭡니까? 이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K의 말이죠. 뭐 영광 돌게 하는 쇼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광 딱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정말 힘들다 어렵다는 그런 우리 살아가는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야, 오늘 하루도 즐겁다. 사는 게 요즘에 재밌다. 아이고 할렐루야. 찬송도 못한 사람이 그냥 찬송한다고 난리예요. 제가 고조원사 데리고 한번 신방 갔더니 이게 뭐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배운 지는 얼마 안 되고 아는 찬송 없고 가만히 뱉어보니까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를 그냥 뭐 해가지고 이 찬송 모르니까 부르는 게 유행가인데 속은 성령의 충만 받아서 그래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잘 모르는 찬송도 내가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좀 기쁨을 우리가 안겨주자고요. 그리고 정말 평안이 있어서 그리고 여유 있게 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봐주셔요.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마음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셋째 기념하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고 행하고 그리고 실상의 결실을 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바로 내 집안,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 앞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이 세 가지를 주는 일을 실질적 결과를 맺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이것이 이게 여러분들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카드 안중보다 드리는 것이 낫죠. 또 선물을 안 하는 것보다 선물 좀 하세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요, 그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영광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내 집안, 내 식구서부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그리고 민족으로, 민족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내 하나 기업이 잘 돼가지고 모든 어렵고 힘든 데 있어서 우리나라 민족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워낙 세금 많이 내니까 다 전부 다 세금 안 내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가 내 세금 가지고 다 먹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이 엄동설 안에 뭐 회사에서 빵빵하게 보너스 넣어오지, 봉급 넣어오지, 성과급 넣어오지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나 하나로 인해서 온 나라, 온 백성, 온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자기로서는 가지고 있는 이 영양껏 뭐 이상으로 하란 말 아니
영양껏 다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고 실상으로 우리가 주기를 힘쓰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이것으로서 기념하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그럼 이 세 가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이 뭘까요? 말만이 아니라, 시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결실을 딱 보는 영광의 결실, 기쁨의 결실, 그리고 평화의 결실을 보는 방법이 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구원을 결실 맺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하셨어요. 사랑과 희생으로 하셨습니다. 사랑과 희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은 정말 무한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정말 참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이 참 말할 수 없이 참 자기의 자유를 다 희생하시고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으시고 하늘의 모든 부여까지 다 내어놓으신 이런 희생으로서 요 두 가지로서 세 가지의 결실을 맺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도 적어도 남에게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결실 맺게 하려면 두 가지, 사랑과 희생, 사랑과 희생, 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신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첫째,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한 자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위한 것인데, 간단하게 표현해서, 아니 어줍지 않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을 뭐 위해 줍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위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조금 위해 준다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조금 창피스럽죠. 제가 미국에서 영어 선생님 아주 존경하신 분인데 그분이 참 저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셔서 한번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딴에는 최고급 레스토랑 모셔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가 사줄게. 아이고 교수님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가지고 떡 카운터 가가지고 돈을 딱 꺼시는데 1달러짜리 있잖아요. 1달러짜리 한 묶은 데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니까 딱 문주시면 교수님 얼굴이 빨개가지고 20달러를 내시든지 100불을 내든지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얼굴을 못 든 거예요. 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위해 주려면요, 이 위함이 안 됩니다. 그냥 더 부끄러움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진짜 위해 주는 것은 내가 쏠게 할 때 예 주십시오 해가지고 말이죠. 주실 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최고입니다. 맛 진짜 좋습니다. 이때 이게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줍니까? 사랑 못해요. 하나님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다 했습니까? 우리 위해 사람도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리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 1서 4장 9절 1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간단하게 대속의 역사죠. 우리는 그분이 대형의 역사로서 우리 죄 사함 받고, 대행의 역사로서 우리가 어렵다함 받고, 대화친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복된 자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여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대속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입고 사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대형의 사죄를 입었으니 주여 저는 죄를 지을 수 없나이다.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죄 없이 사는 거예요. 칭의의 대속을 받았으니 주여 나는 옳은 자이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화친된 자가 됐으니 하나님 배반 안 하고 늘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 모시고 내 상자에 모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어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영생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정욕의 사랑, 혈육의 사랑, 이성의 사랑, 이런 동료의 사랑, 이런 뱀의 죽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그것이 주님의 대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대속의 희소식,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하고 이래서 구원을 받고 이루는 요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희생으로 하셨다. 그 희생으로. 우리도 주님 같은 그 희생, 무슨 희생? 먼저 우리 역시도 자기 자신이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희생하신 같이 자유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 자기 뜻대로 한 것은 1%, 0.0000001%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똑같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것은 동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하신 것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 자유를 완전히 희생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참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주며 가르치는 이런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여 대속 안에 사는 요 생활을 할 때 희생, 이 자기 자유에 대한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백날 해봐야 여러분들 절대 이 세 가지 결실이 안 맺어집니다. 그러니 자기를 여러분들 희생, 그게 뭡니까? 자유를 자기가 완전히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자기를 희생하는 요 자유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생명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죽음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의 생명 희생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자기라는 것은 어떤 자기, 참 자기 아닌 예사람 자기, 악령, 악성, 악석, 요놈을 부인하는 것, 여기 희생입니다. 자기 성질을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쁨을 주는데 성질 빠락빠락 피우면서 말이죠. 어떤 그 코미디언이 그랬다 합니까? 나중에 이혼했지만 또 그분 또 돌아가셨지만 이 뭐 얼마나 폭행 심한지 폭행 막 바바바박 해놓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주고 나 너 사랑한다, I love you.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평생 그런 선물 그 아내에게 선물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방법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 성질 안 죽이면서 남에게 기쁨을 준다 해본들 그게 기쁨 줍니까? 절대 기쁨 못 줍니다. 자기 성질 죽여야 됩니다. 자기 악습 죽여야 됩니다. 식당 가가지고 야 전부 다 오케이 콜 짜장면이 오늘은 저 탕수육 저 짬뽕 시끄러워 남자가 말이지 통일 그럼 말라고 데려왔냐 그 말이에요. 말라고 그냥 밥 먹자 했습니까? 이혼차차 먹지. 이 자기 여러분들 정말 이 성질 이거 악습 나는 이거 맛있어 이런 거 양보 안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남에게 기쁨 주고 평화 준다고 그럽니까? 안 된다고. 자기 성질도 죽이고 자기 악습도 죽이고 옛사람의 그런 필 받은 거 이거 여러분들 필 받은 사람이 땡 돌잖아요. 그럼 벌써 눈빛부터 사람이 아주 살기가 돌고 아주 도끼가 돕니다. 그런 악령에 감동받는 거 그런 것도 죽일 줄 알아야 돼. 자기 중심,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식으로 다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두 하면 이거는 나는 묻고 니한테 털러리가 니 나를 뭐라고 생각하노?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천하 유아 독존 자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기쁨 준다는 등 편하게 오늘은 편하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일합시다. 분위기 좋게 아주
이기주의 같은 그런 팀장이 뭐죠? 분위기 좋게 보세요. 니나 잘해라, 니나. 니 혼자 그냥 편하게 해라. 안 그렇겠습니까? 힘들어 죽잖아요. 자기 기분 맞춘다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생명을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 생명, 자기 옛사람, 자기 악령, 악성, 악습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이 세 가지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또한 우리도 자기 부조를, 자기 어떤 지위, 자기 권세, 자기 소유, 자기 욕심, 자기 쾌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희생할 줄 알아야 되지. 내가 지금 오락하는데 네가 뭔데 찡찡거리고 운호해가지고 애를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말이죠. 젖도 안 주고 죽는지 사는지 그냥 이불만 덮어놓고 그냥 뭐 밤샌다 하지 않습니까? 밤새 그냥 오락한다고 끽끽끽 하고 있으니 나중에 죽었어. 안매장 해버려. 이게 여러분들 무슨 놈의 엄마입니까? 걔보다도 못한 인간이지. 왜 그럴까요? 자기 쾌락 양보 못합니다. 양보. 내가 지금 이렇게 즐기는데, 내가 지금 즐기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냐?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을 다른 사람의 기쁨 주고 평화 줍니까? 자기 쾌락을 죽여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 정력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이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도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지위도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회장이야, 대통령이야. 우와, 카드 같은 대통령은 시골교회 가서 말이죠. 주일학교 판사, 주일학교 방사는 한마디로 이름들 판사 선생님 어떻습니까? 동네북 아닙니까? 애들만 뭐 때리고 잡아당기고 그냥 아이고 선생님 양복 샀네요. 제가 판사 때 일합니다. 이놈이 그냥 제 양복 이 있는 단추를 입에 물고 떴는 거예요. 와 좋네 하면서 그 좋으면 말만 하지 왜 떴습니까? 막 이빨로 뜯어버리고 그 뭐 야단치겠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웃고 말죠. 그때 야 내가 누군데? 나 대학생이야. 나 대학원생이야. 나 지금 뭐 주일학교 인도하면서 먼저 하도 나를 무시하길래 내 누군지 아나? 나 대학원생. 그래서 그 아이 한 말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오. 그 애가 다시는 교회 안 오더라고. 진짜 뭡니까? 자기 지위 이 양보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합니까?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자기 지위도 양보하고 자기의 모든 권세도 양보하고 이렇게 자기의 이 부요를 희생해 줘야 됩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사랑과 희생으로 세 가지 결실을 맺읍시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도 주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해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생님 이분의 성적 올랐어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열심히 기쁨 주고 평화 줬더니 선생님 성적 내렸어요. 힘이 팍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영광을 못 돌린 거예요. 영광 못 돌린 결과가 있으면 내 사랑과 희생, 내가 과연 진짜 사랑했는가 희생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준 기쁨이나 평화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가 사랑과 희생 통해서 기쁨과 정말 평화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해야 할 일,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할 일인 것을 깨달읍시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오심을 잘 기념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세 가지 받은 것을 믿고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정에서부터 해서 사회로, 국가로, 민족으로 온 나라 이리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기쁨 주는 일, 그리고 평화 주는 일을 무엇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해서
정말 주님을 진정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